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사회바다처럼 돼버리죠. 근데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 바로 이 함께 나누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먼저 하나님께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제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죽은 강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물고기들을 살리게 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또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묵상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GTS 묵상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보물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항상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변화와 발전, 문제 해결, 아이들은 학습 능력 키우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훈련하면 참 범사에 정말 좋습니다. 5는 5-7+2, 5는 그림 분석 5가지,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소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과 소통함이 영감 얻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그런 좋은 영감을 풍성히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십자가와 성경책, 펼쳐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펼쳐진 성경책. 자, 이 그림 보고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말씀과 십자가 이렇게 적었고요. 의미는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십자가는 인생의 목적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는 목적지예요. 그 십자가 속에는 구원이 들어있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요, 신앙의 목적지요, 사명의 목적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주 보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선 십자가, 성경책 펼쳐져 있고요.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색, 배경, 바탕색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십자가 속에 있는 이제 비밀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아픔, 순종, 희생,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도 역시 내용이 들어 있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길, 믿어야 될 내용, 위로, 치료, 등등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주일인데 주님 앞에 가서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뭔가요? 자, 저는 말씀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목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자, 눈 감아보시고요. 먼저 이렇게 십자가 옆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 밤색, 바탕색.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오늘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죠. 우선 십자가 그러면은 뭐 얼마나 많은 게 생각이 납니까? 대표적인 게 바울. 저는 항상 십자가 그러면 항상 이 바울을 먼저 생각을 해요. 바울. 네. 십자가 그러면 바울.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를 세 가지. 첫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직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두 번째,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변화.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3절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일을 가신 분을 기억해라.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또 마태오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계시록 21장 24절 자기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자가 참 이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저에게 십자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원, 하나는 자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를 이기는 방법.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하나면 나를 정죄하던 목소리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자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그러면 뭐 할 말이 엄청나게 많죠. 제 인생을 이끌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비전도, 또 진리도, 또 사명도, 또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우리 천국운동, G7, GTS 제 인생의 핵심은 이 천국운동, G7, GTS입니다. 이게 제 사상이고 제 정신이고 제 삶이고 제 인생이고 그런 거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인생의 비전, 네, 선교적 비전, 다 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행복한 성공적인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행복하다. 또 신명기 28장 1절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형통한다. 맞아요. 저는 제 인생을 거치면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사실이고 진리인가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여기서 사각형, 또 십자가를 보면서 측정, 네, 크고 작은 것, 비교, 뭐 이렇게 다 또 한번 측정, 또 수, 그 다음에 규칙, 또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십자가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바탕색만. 바탕색은 어두운 색으로 좀 그려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거든요, 인생이. 근데 지금 현재 십자가, 말씀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다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장면.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잠언 12장 18절, 잠언 2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뭔지, 또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게 뭔지,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자, 저는 4가지. 첫째, 잘 듣기, 먼저 듣기. 그 다음에 말 잘하기. 그 다음에 감정 다스리기. 그리고 칭찬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잘 듣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듣고 잘 듣고. 먼저 듣고,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니까 먼저 듣고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다고 할 때는 3가지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듣는 건 겉에 나타나는 소리. 화내는 거, 속상해하는 거, 기분 나쁜 거, 뭐 등등등. 근데 이것만 들으면 안 돼. 그 밑에 상한 마음의 소리. 이걸 들어야 돼. 왜 화를 냅니까? 뭔가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뭔가 상해 있으니까. 이걸 들어야 돼. 이걸 들으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도 있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들으면 해결이 안 돼. 더 밑에 소리. 그 속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5-14라고 하죠. 나도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해. 그러니까 막 화가 나. 나도 내 재능을 잘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재능 개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그러니까 속상해. 화가 나. 그리고 막 무기력해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서는 이제 그걸 듣고 아픈 마음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본능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말을 할 때 잘해야죠. 말을 할 때 그냥 막 속상하고 상처받고 막 찌르고 막 이런 말. 그 말고 치료하는 말.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 말. 이런 말들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올라오는 게 있죠. 15초. 순간적으로 쫙 보낼 수 있도록 이거를 잘해야 되고. 칭찬. 칭찬은 여기서는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는데요. 이 의미를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칭찬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안 하던 일도 자꾸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능을 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꾸 인정받으니까 재능 개발이 잘 되고 문제가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바꿔줘요. 이게 칭찬의 효력입니다. 이게. 네. 자,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GTS 묵상의 장점은 이제 암송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암송할 수 있죠.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느니라. 참, 저는 이 GTS 묵상이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에 뭘 외운다는 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지난 주간의 말씀, 부부에게 주신 말씀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 전 주간에 자녀에게 주신 말씀 다 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5-7+2 사용한 거 적어보십시오. 저는 나눔을 통해서 목회자들과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에 또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해결할 때 저는 7가지 주제를 사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해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중요한 걸 생각해요. 숨겨진 것들이 뭘까? 찾아내야 될 건 뭐가 있나?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관계 성공하기, 그걸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응용해보기.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응용해야 될 것, 활용해야 될 것, 사용해야 될 건 뭔가. 그 다음에 함께 나누기. 네. 내가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안 되죠. 공익적. 네. 이렇게 한 바퀴만 싹 돌리면은 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습 지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산 예배, 은혜 받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누굴 만나게 될지,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게 좋을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감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면 되거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형통한 복을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서 치료받고 은혜 받는 산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오늘도 와 보라 이 주제에 맞게 하나님 보내실 사람들을 다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